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난 한의사가 이러더라고요. 한의학은 약을 지어 먹을 때 그 약발이 잘 받으려면 정말 지극정성이 필요한데 이 삼정성이 들어가야 된대요. 그 삼정성이 뭐냐? 첫 번째로는 약을 짓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정성스럽게 잘 지어야 돼요. 한의사가.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정성은 약을 다리는 사람의 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정성은 약을 먹는 사람의 정성이 있어야 된다. 이 삼정성이 통할 때 한약은 굉장히 그 약효를 극대화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주시는 분과 말씀을 받아 준비하는 자와 말씀을 받아 먹는 자가 동일하게 열정을 가지고 전심으로 그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위력과 효과를 발휘할 줄 믿습니다. 약 짓는 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약 짓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약 쪄주시는 분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약,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66첩의 이 약 가운데 이제 다리는 놈이 문제인데 그걸 받아서 다릴 때 이제 좀 빼리리 하거나 침을 뱉거나 막 이렇게 잘 못 다리면 안 되나요? 근데 열심히 몸부림쳐서 정말 이 말씀도요, 얼마나 힘들게 받아왔는지 몰라요. 정말 지극정성을 다 제 모든 한계를 쏟아부어서 준비한 말씀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제 당신의 몫이에요. 정성스럽게 받아드시길 바랍니다. 이 약을 싸구려 취급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이 시간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당신의 인생이 변할 수도 있고요. 정말 인생이 정말 크게 놀라운 역사로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기쁨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축복과 형통이 오늘 이 시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오늘 이 시간 정말 마지막처럼 한번 예배를 드리고 또 전하고 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요 굉장히 영성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느 목회자하고 비교해도 제가 영성이 딸린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탁탁 민감하게 말씀 한번 보면 탁탁 막 순간적으로 말씀이 준비되고, 우리 여러분 시리즈 설교가 뭐 18주 동안 30주 동안 이어지려면 그건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 돼요. 그 전체적인 그 시리즈 전체 주제를 깨뚫고 있으면서 절대로 반복되거나 중복되면 안 되게 미리 모든 걸 다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시리즈 설교가. 근데 이 시리즈 설교도 불과 몇 분만 하고 몇 시간만 싹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번 주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와, 이건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얼마나 힘든지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할 때 예배가 끝나자마자, 지난주 주일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 말씀을 준비해요. 그런데 벌써 지난주에 딱 그때부터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큰일 났다. 말씀이 안 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온 몸을 다 제가 몸부림을 쳐도 말씀이 오는 거예요. 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 바쁜데도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모든 스케줄을, 거기엔 굉장히 이 지역에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는 약속까지 다 취소하고, 전심을 다해서 이틀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말씀 달라고, 하나님 말씀 달라고. 그때, 이제 더 이상 내 모든 한계를 다 쏟아부어서 더 이상 내가 노력할 것이 없었어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하나 이제 끝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갑자기 퍼뜩, 옛날에 제가 책 이름만 보고 내가 사람들이 좀 선물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구입해놓은 몇 권의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갑자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책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과 동일한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갑자기 이 책이 딱 생각이 나면서 그래, 이거다, 이거다. 사람이 끝이 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모든 이 열정과 경험, 통박과 계산, 이 무모한 모든 것들이 좀 중단돼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실 거구나. 오늘 이 말씀을 전하자. 오늘 여러분
당신 삶 가운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운 일을 앞두고 있습니까? 혹은 극복하려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긋지긋한 문제로 인하여 실망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에 여러 가지 중독되는 아픔으로 인하여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는 그 삶의 아픔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수많은 이 말씀의 은혜의 수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이 일부 예배도 말씀의 수혜자로서 주인공으로서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축복이 일어나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지금 몸이 막 진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몸에 막 거의 걷다 다리를 다치는 바람에 매일 해야 되는 운동을 일주일을 못했어. 11월 8일날 운동 시작하고 처음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운동을 못하고 막 더 미치겠는 거야. 운동도 못하죠. 힘은 빠지죠. 거기다 오늘 막 일부 예배 또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우리 집사람까지 같이 나와야 되느라고 다 이제 화장실이 하나니까 막 준비를 하려면 미리 일어나서 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미리 와서 기도를 하는데 결국 안 오셔서 막 실망이 되는데 근데 오늘 왔는데 일부 예배 때 막 너무 막 은혜가 막 내 가슴에 임해서 뭐 너무 쏟아냈어. 일부 예배 때 일부 예배 몇 사람 안 되거든. 그런데 막 너무 쏟아냈더니 지금 막 아까 2부 예배를 준비하는데 11시 예배를 준비하는데 힘이 너무너무 지금 막 제가 지금 해롱해롱 제가 제정신이 아니요. 그런데 이럴 때 그래 나는 끝났어요. 이제 이 시간 안우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역사하신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것은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당신 말씀 시간의 성공입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야곱이 인생 일대에 정말 절대적 위기와 절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가요 이전에 형을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20년을 살다가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외삼촌 댁에서도 약간 이 다툼이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있을 데가 없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온 장면인데 돌아오는데 야곱은 겁이 나는 거죠. 왜? 분명 형 에서는 거칠고 정말 이 잔혹한 사람이라 자기 복을 빼앗아 도망친 자기를 그냥 놔둘 리 없다는 거예요.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둘 리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아니나 다를까 그가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와중에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형 에서가 아니나 다를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치러 오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났습니다. 도망치고 어떻게 하려 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그가 오늘 멀쩡한 두 다리로 도망쳐도 싸워도 될까 말까 한 그 시점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순간 그의 허벅지가 다리뼈가 위골되어서 평생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 장애인이 되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사람의 관점이라면 이것은 끝이에요. 조금 있으면 400인의 서슬퍼런 복수의 칼이 그에게 닥칠 것이고 그는 그들을 이겨낼 힘이 없고 거기다 자신 도망칠 두 다리까지 잃었어요. 인간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제 끝이에요. 끝이라고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 인간적 노력의 끝상황에서 하나님은 일어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야곱의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 야곱에 대한 이 삶의 배경을 좀 아셔야지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야곱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형 에서와 몇 초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태어나서 동생의 형의 자리를 뺏기고 동생의 위치에 선.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발꿈치를 잡은 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형 에서가 먼저 이제 탯줄을 타고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제 복중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지가 형이 되고 싶어서 끝까지 이제 복중에 이 태아가 뭘 알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 욕심에 나가는 쌍둥이 형의 발목을 잡은 놈이 야곱이었어요. 거기다가 그는 비록 몇 초 만에 형 자리를 뺏겨서
모든 장자의 권세와 축복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이 한탄스러워서 그는 잔꾀와 술수로 살아온 사람. 아니, 뱃속에서부터 아주 욕심이 많고 잔꾀와 술수에 능한 이 야곱은요, 나중에 형 에서가 사냥꾼인데 형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픈 그 틈을 노려서 팥죽 한 그릇을 맛있게 써놓고 기다립니다. 배고프면 눈이 돌아버리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형, 이 팥죽 줄 테니까 나에게 장자권을 주세요. 그러자 이 형 예서는 적극적이고 감정적인 이 형 예서는, 그래, 지금 내가 죽겠는데 뭐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그러니까 줘버린 거예요. 그는 이 장기와 술수로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은 다 취해오며 살았어요. 나중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축복의 계승자를 이제 세워 축복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축복도 자기가 뺏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는 형 에서처럼 변장을 합니다. 아버지가 눈이 침침해 잘 보지 못한 것을 이용해서 형 에서처럼 가슴에 양털을 뒤집어 있고 양가죽을 뒤집어 써서 형처럼 북실북실 털리 난 사람처럼 연기하고 속여서 그 형의 축복을 가로챘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이 야곱이요. 거기다 이 형이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 하고 복수하려 하자 도망쳐서 외삼촌 집에 살아가면서도 그는요, 이 잔꾀와 술수로 살아갔어요. 어떻게든 이제 외삼촌에게서 자기의 분깃, 자기의 지분을 나눌 때도 외삼촌에게 이렇게 약속하죠. 외삼촌, 만약에 당신의 소와 양, 염소 중에 그냥 온전한 것이 태어나면 당신 거고요. 그 가운데 아롱지고 뭐 이렇게 얼룩이고 점백이 있잖아요. 점백이. 바둑이 같은 게 태어나면 다 제 것입니다. 확률상 봐도 점백이가 태어날 확률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수태하고 임신한 소와 양 앞에 아롱지고 얼룩무늬 같은 걸 막 보여줘가지고 애들한테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몰랐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자 그게 수많은 아롱지고 얼룩진 것들이 태어나서 자기는 그 장기와 술수로 인생을 행복하고 편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이제 외삼촌하고 결별하고 도망치듯이 외삼촌 집을 도망쳐서 가나안 땅,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자기를 공격하러 400명을 이끌고 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한 장만 뒤로 넘기면 우리 32장 우리 6절, 7절, 8절을 보면 이 야곱의 아주 심성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32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 형에게서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뭔 얘기예요? 여기서도 잔꾀를 부려요.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를 치러 온다니까 겨우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 반으로 나누자. 그래서 형이 왼쪽을 치면 난 오른쪽으로 붙어서 얼른 반만 거두어서 도망가고 오른쪽을 치면 난 왼쪽에 있는 놈들만 데리고 도망가서 내 목숨과 반이라도 건지자. 이게 야곱의 술수와 야곱의 계산적인 이런 잔꾀로 살아간 인생의 진면목이었어요. 거기다 좀 이따는 이 잔꾀와 술수에 능한 야곱은요, 나중에 또 이걸 또 레벨을 나눠요. 자기 부인이 4명 있었거든. 그 중에서 2명은 본처고 하나는 그 본처들의 여종이에요. 시종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여자는 맨 끝에 두고 자기가 별로 안 사랑했는데 사기당해서 결혼했던 여자의 시종,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의 시종, 그 다음에 자기가 사기 결혼한 그 여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이렇게 4대로 나와서 자기 고뒤에 숨어. 그러니까 누구든지 여차하면 걔들을 총알바지로 세우고 난 도망가겠던 정말 술수와 잔꾀에 능한 자예요. 이런 자가 이제 터벅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저히 형 에서를 마음을 뒤바꿔놓을 능력도 없고 그럴 형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터벅 패잔병처럼 이제 그 야복강가 이 강을 건너면 그것도 도망갈 곳도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터벅 그 강을 향해서 건너갈 때 그가 웬일인지 혼자 건너가지 않냐고 혼자 그 강가에 남아서 밤새도록 누군가 씨름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여기서 씨름하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과의 씨름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분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며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으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께 매달릴 때 그분께서는 그의 환도뼈를 즉 그 허벅다리 뼈를 위골시키시고 부러뜨려서 절게 만드셨어요. 이상하죠? 아니 지금
더 빠른 발을 주셔도 될까 말까인데 당신께 매달려 엎드린 야곱에게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선 뭐도 할 수 없는 악조건을 주세요. 이럴 때 우리는 죽어라 죽어라 하신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야, 너 이름이 뭐니?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세요. 그분이 야곱의 이름을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뭐냐? 그러자 야곱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는 야곱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무슨 얘기냐? 야곱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발 뒤꿈치를 붙잡고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잔깨와 술수로 살아왔던 그 인생, 야곱과 같은 인생. 너 이름이 뭐냐? 여기에 들려있는,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예요. 너 지금껏 어떻게 살았냐? 야곱은 이렇게 하면 저는 남의 발 뒤꿈치를 붙잡으며 잔깨와 술수로 살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제는 다시는 야곱이라 너를 부를 것이 아니오. 즉 야곱과 같은 삶을 그만두고 정지하며 이제 나가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승리하다는 뜻이요. 승리자의 삶으로 살거라. 이거. 사람의 관점과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무너진 상태, 절망의 끝자락에 다리까지 절개된 이 야곱은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진정한 승리자의 이름을 부여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 다음날 야곱은 그때까지만 해도 의아했을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이게 뭔 얘기인가? 왜 갑자기 나의 이름을 바꿨을까?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보십시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에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33장 4절의 말씀 보세요. 자, 3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신기하죠? 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러 오던 자가 갑자기 야곱을 기다리고 너무나도 반가워하며 그를 껴안고 울며 서로 형제의 정을 나누더라 이 말이에요. 또 봅시다. 자, 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주라. 무슨 얘기예요? 야곱이 형님 그래도 불안하잖아. 형 왜 그러지? 왜 그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렇지.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죽이려 했던 형이 갑자기 나한테 꼬안고 울면서 나를 사랑하는 동생이라 불러주니 그래도 좀 의심스러우니까 형님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형님 덕분에. 형님 축복 가르쳐서. 그러니 이 형님 이 축복의 반은 형님 것이니 형님 가지시고 저만 살려주세요. 그러자 에서가 얘기합니다. 아니야, 나도 이미 재산이 충족하니 네 건 네가 다 가져. 변했어요. 하나님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 때는 겨우 이런 식이에요. 반만 살리자, 반만 건지자. 다른 거 죽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요것만 건지자. 인간의 반복과 인간의 실수는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당신의 문제에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완벽한 문제 해결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백미를 보십시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야, 보세요. 지금 에서와 400인의 군사는 야곱을 뭐하러 왔던 자들이요? 죽이러 왔던 자들이요.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야곱아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원문상으로 보면 내가 너를 보호하여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칼로 나를 죽이러 오던 400명의 군사가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보디가드로 바뀐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람의 병법과 인간적 계산과 사람의 생각과 온발의 오줌누기식의 인간적 노력의 한계를 보십시오. 반만 살려도 좋은 거예요. 반만 살아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이제 야곱처럼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자 이제 더 이상은 인간적 노력이 할 것이고 잔꾀와 술수를 내려놓자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더니 문제를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고요. 이 문제 풀어놓으면 또 이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요.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살 것 같으면 또 그 다른 문제 때문에 아파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꼭 우리의 인생 같지 않던가요? 요거 장자권 하나 받아놓고 축복권세 받으니까 끝난 것 같았더니 형 예서가 나를 치러오고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서 놀고 있으니 외삼촌 집에 숨어 있으면 될 것 같더니 또 외삼촌과의 불화로 또 도망쳐야 되는 신세가 되고 또 거기서도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여자 만나서 7년 동안 열심히 먼저 일해서 결혼했더니 알고 보니까 사기 결혼이요. 언니를 들여보낸 거예요. 자고 났더니 언니랑 결혼한 거예요. 다시 7년을 위해서 동생하고 또 막 여러 가지 이 문제 했더니 또 이번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기를 못 낳아. 또 이거 해결했더니 또 뭐 시종끼리 싸워. 아이고 복잡하다. 야곱은 인간적 술수와 장기에 능했지만 결국 그 삶을 따라다닌 건 문제의 연속이었어요. 아픔의 연속이었어요. 슬픔과 절망의 연속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그 인간적 노력의 한계의 끝이 딱 반딱들여지고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더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만 읽고서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 나의 원수와 대적을 나의 협력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퍼펙트한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시려면 사람이 끝나야 됩니다. 인간적 생각이 끝나야 합니다. 인간적 경험이 끝나야 합니다. 사람의 계산이 끝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발버둥과 우리의 인간적 노력과 술수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절망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쓰러질 시간이 아니라 높이 날아오를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문제 해결의 능력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생만큼 그 삶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고 이런 완벽한 문제 해결을 맛봤던 자가 없습니다. 그는 처음엔 예수쟁이들을 다 미워하여 죽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여야 된다고 죽이러 다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으로 정말 기적과 같은 사건으로 예수를 만나 이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숱한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들어 살리시고 높은 곳에 세우시며 많은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큰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 인생 가운데 그는 확실한 신념이 생겼습니다. 저처럼 목숨 걸고 심장을 내어놓고 대할 만큼 그는 확실한 견고한 신앙과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인생의 후반기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의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는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는 문제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과 삶의 사역의 모습 속에 아픔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자연스럽게 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결정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통박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내놓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다. 이 뜻은 나는 혼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적군이 온통 나를 둘러싸서 한 치의 틈도, 내가 비집고 나갈 한 치의 틈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서 있는데 적군은 칼을 들고 나를 완전히 둘러싸서 1cm의 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태가 되었는데 그는 우겨싸움을 당하였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는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이게 뭔 소리예요? 이미 포위됐는데 포위당하지 않는다니요. 이미 우겨싸움을 당하였는데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니요. 이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눈으로 보면 분명히 나는 포위당한 것이지만 그때 비로소 사방팔방 온전히 막혀서 내가 나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그는 비로소 하늘이 열려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인간적 방법으로 요리조리 잽싸게 피해 다니던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완벽하게 그 삶이 포위당하자, 즉 인간의 끝, 사람의 노력의 끝에 봉착하자 그는 비로소 야곱처럼 우러러 하늘이 열려 있음을, 그 어떤 아픔과 문제도 사랑도 하늘만큼을 막을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을 요청하고 간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어김없이 그를 들어 살리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노력의 끝에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앞뒤 옆을 다 돌아봐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만큼 당신의 삶이 정말 급박하게, 절박하게 무너져지고 있습니까? 그 시간은 절망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이 그래요. 제가 야곱을 보면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서 동질감이 들어요. 저도 꽤 똑똑하다고 약삭빠르다고 생각돼서 제 능력과 기술과 장기와 스스로 인생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나갔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고요. 항상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저를 철저히 고독한 곳으로, 좀 완벽하게 외로운 곳으로, 그리고 철저하게 절망의 끝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절망감 속에 저를 빠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그 실망감에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고요. 정신 차리고 살아났을 때는 이제는 내 몸이 완전히 이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의사가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가족들과 인사를 좀 하라고. 여러분, 의사가 준비하라고 하면 끝난 거예요. 그죠? 의사가 가족들 뭐라고 하면 끝난 거라고. 두 번의 큰 수술을 통해서요, 저는 이제 사람의 노력과 한계로서는 어찌 감당할 수 없는 그 끝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가 나를 구원하시자 오히려 그 순간에 제 무덤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지금껏 맛보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영적 비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도 나름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국내 최고의 대기업에 스카웃까지 됐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가 아니라 지금 아찔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어떡할 뻔했노라고 아찔하면서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매일 아침을 시작해요. 그 결정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역사는 내 삶에 개입해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인간적으로 안호성이가 끝났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에요. 제법 잘 사는 인생들. 그냥 내두면 어느 정도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관계들 좋아서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사방의 우겨싸움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천국으로 비상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절망 그 시간 당신이 자살하거나 포기하거나 후회하거나 당신의 무덤으로서 사용될 것이 아니라 이제껏 맛보지 못한 놀라운 영적 천국으로 비상할 때임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일어납시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날아오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구원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나찰이라는 단어, 나찰. 근데 이 나찰이라는 구원이라는 뜻이 어떤 뜻도 갖고 있냐면 바로 낚아채다라는 뜻이 있어요. 낚아채다. 절묘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구원이 뭐라고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 성장에서 마치 새끼 독수리가 지금껏 날아보지 못한 새끼 독수리가 둥지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전부인 줄 알고 두 발로만 걸어다녔던 새끼 독수리가 이제는 닭새끼나 독수리 새끼나 그때는 똑같아요. 병아리 새끼나 독수리 새끼나 그때는 똑같다고. 왜? 어차피 두 다리로 이 둥지 안에만 있을 때는 닭새끼나 독수리 새끼나 똑같다고요. 그런데 그 둥지 안으로 큰 구렁이가 와서 이제 그를 훔쳐서 삼키러 가는 그 순간에 어디서 등장했는지 갑자기 큰 날개짓을 하며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 그 어려움과 문제의 중심에 있는 그 새끼 독수리를 탁 낚아쳐 창동으로 비상하고 올라가듯 여러분의 삶의 그 절망적인 순간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들어올려 높이실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시간 통해서 그 절망의 끝을 통해서 사람의 노력의 끝을 통해서 당신의 생각의 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되 자신을 높이 세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계실 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를 집어삼킬 듯 그 배에 물이 차들어와서 이제는 침몰의 위기에 닥쳐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신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있는 것을 바라본 제자들이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예요? 원망하고 탄식하며 예수님 지금 주무실 때입니까? 예수님 지금 태평하게 잠잘 때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바라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이거 조는 거요? 그럴 때 많잖아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꼭 졸고 계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이때쯤이면 짠하고 등장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무시고 계실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내 가정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내 물질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내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하나님께서는 모르시고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도 제자들처럼 반응하죠. 주님 어찌하여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내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갑자기 바람아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시니 그 풍랑이 잠잠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아픔과 고난에 주무시고만 계시고 태평하게 졸고 계셨을까요?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다만 당신이 하나님의 때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뭔 얘기냐? 자,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요. 그들의 생활 근거지가 대부분 어딘지 아세요?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내가 어렸을 때 빨개 먹고 수영 쳐다니며 평생을 내가 직장으로 삼았던 갈릴리 호수 뱃사람이 오늘도 불어닥친 풍랑과 바람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아는 게 많았겠어요. 경험이 많았겠어요. 동분서주 뛰면서 자기가 뭔가 해보려 했겠죠. 그죠? 해보려 했겠죠. 노력했겠죠. 자기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겠죠. 그런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 경험과 세상의 방법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처음엔 자기가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왜? 내가 어부인데 내가 뱃사람인데 내 고향이 여긴데 이 바다는 이 호수는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뭐가 걱정이었겠어요.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의 헌신과 나름대로의 노력과 나름대로의 이 경험을 총동원해서 일하다가 결국에는 언제 더 이상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매달려 엎드릴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일어나시더니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풍랑을 잠재우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부들은 배는 버리고 혹은 그물을 버리고 최대한 배를 가고 돛을 꺾어버려서라도 어떻게든 생명만 부지하는 것이 그들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제 해결의 방식이 달라요. 문제 근원을 파버리는 거예요. 바람에 맞서서 목숨만 부지하는 것이 인간적 생각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요? 바람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고통과 시련을 당한 자들이 그 시련의 끝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미 모든 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발버둥치다 그것을 다 놓치고 버려서 그렇지.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닥친 시련과 시험의 인내 끝에서 자기 자식이 아니라 이미 수풀에 걸려 제물로 바쳐져야 될 염소 새끼가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야곱이 자기의 방법으로는 반 이상 다 희생하고라도 목숨만 건지고 싶었던 야곱에게는 오히려 나를 쫓는 그 무서운 복수의 칼날을 나의 보디가드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기다리세요. 당신이 그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셔야 합니다. 당신이 발버둥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경험하고 계산질할 때는 절대로 하나님은 나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때를 앞당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사람의 끝, 인간 정도의 끝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지 못한 자들은 여호와 이레, 정말 기가 막히게 모든 걸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맛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의 체험과 신뢰가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역사와 여호와 이레의 능력을 확실하게 신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경험해봤으니까, 맛봤으니까. 저는 그래요. 제 삶에 이런 확실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그 신뢰와 경험이 있는 거로 전 목숨을 걸어도 좋아요. 목숨을 걸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멋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 심장을 걸고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약속드립니다. 사람을 끝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면 당신은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과 역사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만약에 그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시험의 현장을 벗어났다면 그는 염소 새끼를 구경조차 못했겠죠.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전히 두 대로 나와서 잔기와 스스로 살았다면 에서가 자기 보디가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맛보지도 못했겠죠. 그냥 그럭저럭 잘 살았겠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채석옷이 찢겨지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오고 보디발 눈치 보며 살았다면 그는 총리 대신에 의자에 앉지도 못했겠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아픔과 문제 속에서 자기 방법과 강동대로 사울을 죽이며 자기 뜻대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관은 쓰지도 못했겠죠.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두셨는데 내가 도망치는 게 문제예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수많은 이런 아픔의 현장, 안타까운 현장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해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두셨는데 그 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순간을 벗어나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현장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어요. 근데 제가 설교거리, 여러분, 1시간,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과 재밌게 막 그냥 즐겁게만 하자면 설교거리가 50개, 100개도 넘어요. 제가 준비해 놓은 게. 그러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기다리다가 목요일 저녁쯤 금요일 저녁쯤 됐으면 이제 안 되면 할 수 없다. 빨리 준비하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제가 인간적인 제 감정대로 제 생각대로 설교를 준비했다면 이 설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없는 거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말씀 주시면서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분명히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난 자가 있을 것이다. 확신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전체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다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인생의 변한 역사가 그 주인공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사라질 뻔했다고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절망과 아픔의 끝에서 분명하게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래, 여기서 내가 포기하고 절망으로서 내 인생의 이 문제의 끝을 마무리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해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렇게 당신이 야곱처럼 그 문제와 절망의 한복판에서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 인생을 뒤집어서 놀라운 역전승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책에 나온 멋진 한 구절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칠까 해요. 오늘 이 책의 서두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끝을 끝내시고 실패를 실패케 하고 절망을 절망케 하며 사망을 사망케 하신다. 끝 너머에 시작이 있음을,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음을, 절망 너머에 소망이 있음을, 고통 너머에 환희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절망을 하나님께서는 절망케 만들어 보실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사망을 하나님께서는 사망시켜버리고 실패를 실패하게 만들어버리며 끝을 끝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당신을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얻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을 것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더 큰 노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말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시간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드리며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반복되는 인생의 고난으로 주저앉아 절망하는 자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자들을 살리시기로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의 끝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지난날 살아왔던 나의 삶의 방법과 패턴을 다 내려놓고 야곱처럼 온전히 주님께만 매달리는 축복의 성도가, 겸손의 성도가, 인내의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정의 역함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말씀이 훼손되진 않았습니까? 제대로 다 전달되지 못하였을지라도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한 가정이라도 이 말씀에 은혜의 수혜자가 되어 인생이 변화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가슴을 열어주셔서 주님, 그 가슴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사람의 방법에 끝을 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해결의 방법에 익숙해지고 중독되길 원하며 간청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과 오늘 삶이 부닥친 문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